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참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나 군사적으로 볼 때나 또 영적으로 볼 때 참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의 역사를 보면은 점점 잘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는 해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유니온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강성해져 가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서 받았어요. 형제들 또 아버지 앞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도망치면서 다녀야 됐습니다. 참 외국에까지 가서 망명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고비를 넘어서 점점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2지파의 사람들이 전부 헤브론으로 내려왔습니다. 12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전부 내려와서 예언의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 왕이 다윗이니까 우리가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이 되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가지고 400년 정도의 사사시대를 지냈는데 400년 정도의 사사시대 동안 함락을 시키지 못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 요새가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400년 동안 유다 지파의 땅 바로 위가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요새였던 것이죠. 고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다 지나도록 그것을 공격할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이 뭐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공격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결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배경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예루살렘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400년 동안,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울도 40년 동안 그것을 칠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마 다윗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12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느냐? 헤브론 산지도 좋은 고지이지만은 그거보다는 예루살렘이 더 좋은 촌놈의 요새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앙성소를 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를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2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 중앙성소는 없었습니다. 법궤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실로에서, 또 이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벡까지 가가지고 법궤를 뺏겼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20여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20여 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중앙성소,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1년에 3번씩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드릴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던 다윗, 아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자마자 그곳에서 왕궁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으로 들여옵니다. 나중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과 통해 있는 가장 높은 장소가 성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중앙성소, 20여 번이나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중앙성소가 어디였는가 사람들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비전을 갖게 됐던 것이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으면 헤브론도 좋은 장소입니다. 헤브론도 요새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정을 취할 수 있었을 상황에서도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의 사람입니다. He was a man of creation. 그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2지파를 다 통치하려면 최고의 요새가 있어야 되겠다. 그 최고의 요새가 지금 나의 것이 아닌, 이스라엘 지파의 것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가운데 있는 요새지, 그 예루살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요, 성경에서 800번이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한 160번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 장소를 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를 가져가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그대로 주시질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과수 기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과수원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에요. 제가 10대 이전에 들었던 기억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비가 와도 소독해야 될 그때에 소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독해야 될 때는 꼭 소독해야 돼. 비가 와도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쉽게 지어주는 것은 없다. 가장 소출이 많이 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는 사과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가 소출이 많이 나는데 사과나무는 너무 손이 많이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구나.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구나. 성을 정복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450년 동안 탈취하지 못한 성,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여부수족이 너무 좋은 요새에 있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여기 못 들어온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부수 족속의 요새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대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의 사진. 앞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쭉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선 제일 밑에 쪽에 기온샘이 있어요.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으니까 그 샘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 같은 곳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도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들이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시각장애자나 신체장애자가 될지라도 너희들한테 함락당하지 않는다. 여기 우리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공격하여 들어가는데 다윗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요, 이 동일한 말씀이 역대상 11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11장에는 요압이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수구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물을 기르면 드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깃는 곳이죠. 영어 성경에는,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Get up the water shaft라고 나왔어요. water shaft는 수직갱도로 shaf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1867년에 영국 장교인 찰스 워런이라는 사람이 수직갱도를 발견을 했어요. 그 기브온 샘에서 물길이 쭉 히스기야 샘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뒤에 저기 보시면은요, 기온 샘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기온 샘에서 히스기야 통로로 워런 셰프트라는 사람, 찰스 워런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위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야. 위로 구멍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길로, 저 윗길로 들어가서 위에서 두레박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길어 먹었구나.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위를 당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야. 찰스 워런이 발견한 대로 워런 셰프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벽이 다 포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수구로 들어가라, 수로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구로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제는 이룰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거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그런데 여기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구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수구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 안으로 들어간 그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성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서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을 떠나질 않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거하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이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공성이 중요하지만 그 성을 공격해가지고 빼앗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지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해서 지킬 것인가, 관리해서 지킬 방법을 알았던 것이죠.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시킨 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살아가는 거죠. 거기 거주하는 것이죠. 거기 거주하면서 그곳을 요새로 삼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중심이 돼서 빼앗았으니까 다윗성이 된 것이죠.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말입니다. 요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는 방어 성벽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곳에서 정치를 하게 됐겠다.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12지파의 성읍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거룩한 성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그곳으로, 평강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신 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다윗이 평생에 했던 일입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평안하게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거하던 그때에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성막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막이 막 돌아다녔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성막은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임재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내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0절 말씀,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끌어옵니다. 법궤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령께서 거하시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법궤 위에 시은좌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냐?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집 지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이민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정착하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집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하나님이니까.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민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민자들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윗의 비전 가운데서 이제 중앙성소, 예루살렘이 도시가 아니라 성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장소에 그럼 성전을 지을 것이냐? 놀랍게도요,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데를 더 확장시켜서 다윗이 왕궁을 만들고 그 왕궁 더 위편에, 왕궁 더 꼭대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가장 꼭대기입니다. 그 능선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한번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쪽에다 성을 쌓아서 다윗성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꼭대기에 성전터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너는 전쟁했던 사람 아니냐? 평화의 사람으로 짓게 할 것이다.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구나. 그 자리를 성전 자리로 사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아들한테 넘겨줍니다. 더 커다란 다윗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성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니온 교회의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오셔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에 풍성한 미래를 꿈꾸시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딱 든다, 내 마음에 딱 든다고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조가 계속 살아나는 것은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왕조를 지속시킨다. 나중에는 망하지만은요,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다스림, 나의 통치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하신 왕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하요 종에 불과하다라고 겸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그 겸손한 마음이 좋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그리고 그 집은 사울에게 주어질 것 같던 그런 주었다가 뺏는 그런 왕가가 아니라 너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왕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왕권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훈련시키면서, 연단시키면서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 메시아를 세우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을 전부 통칭해서 두 사람을 딱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엇에 비교할까요? 사람의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탄으로 말하면은요, 원자폭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원자폭탄의 능력처럼 막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은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것인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창의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 창의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신명기에 20여 번이나 약속했던 땅, 과연 하나님의 중앙성소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중앙성소, 하나님께서 딱 찍으신 그 장소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1년에 3차례씩 나와서 6월절에, 오순절에, 초막절에 나와서 제사 지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서 제사를 지내실 것인가? 꿈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시를 그냥 정치적인, 군사적인 도시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 요새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영영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도성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의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꾼 사람들은요,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꿈과 나 사이에 거리를 어떻게 좀 좁혀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꿈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희망으로 바라보고 그 희망의 성취를 위해서 한 발자국씩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죠. 저는 뭐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밥을 지으셨는데 밥을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냥 흰 쌀밥이 엄청나게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시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지? 저는 무슨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유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 백성들 양육시키라고, 우리 후대들 배부르게 먹이고 이 땅에 나가서 좋은 일꾼 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창의력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은 선지자라.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물러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 이 교회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